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뒤에 1949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까지 1961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의 기술자들, 또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약 한 27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다수의 동독인들이 풍요롭고 또 자유롭고 또 안정감이 있는 서독을 동경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지식인들과 그리고 또 직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할 그때였습니다. 그때 서독의 한 가정이 고향을 버리고 동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동독에 목사가 부족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카스노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남편의 결정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지금 동독을 탈출하고 동독에서 나오고 있는데 왜 어리석게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를 합니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렇게 카스노 목사님의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스노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 가난하고 그리고 독재의 희생이 있는 그 불행한 곳, 그 동독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 카스노 목사님은 동독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막내딸이 3살이었습니다. 바로 이 딸이 오늘날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여러분, 이 메르켈 총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아주 엄격한 그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당시 동독은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무신론적 사상으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강요했던 그런 곳에서 이 메르켈 총리는 아버지의 그 신앙 교육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방어막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물리학 박사 학위를 얻고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12월에부터 그녀는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에 기독교 민주당의 이 메르켈 총리는 당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5년 통일 독일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메르켈 총리는 기독교 이념대로 독일이 난민들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메르켈 총리의 이 정책을 얼마나 칭송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존경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독에서 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동독 신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아버지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이끌고 계시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도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오늘 주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했던 분이 바로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인 카스너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카스너 목사님처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보상도 없는 것처럼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카스너 목사님이 동독에서 그 공산치하에서 목사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또 생각해보면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지금 묵묵히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5장에서부터 산상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5장 1절에서부터 팔복으로 시작하면서 산상설교를 쭉 설교를 6장, 7장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절까지가 산상설교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14절은 산상설교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13절, 14절을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13절, 14절이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5장에서 팔복으로 통하여 보여지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삶입니다. 애통하는 삶입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39절에서 보여지는 말씀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으로 돌려대는 삶이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는 삶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는 삶이 바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 6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좁은 길, 이 좁은 문의 삶은 외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골방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삶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너희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는 삶.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주님은 산상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
1절에서부터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7장 13절 14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나의 가르침,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이 은유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그리고 실천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인 카스노 목사님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한에 살던 목사님이 북한으로 가서 그 공산치하에 들어가서 목사로 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쉽게 또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아서 죄를 향하여서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쉬운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힘들고 많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자주 인생의 교차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지 저 길로 갈 것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선택함에 따라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설교를 결론 맺으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이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이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길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미국 뉴욕에 맨하탄 그 허드슨 강변부터 쭉 시작되어지고 있는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로드웨이 한번 들어보셨죠? 브로드웨이. 이 브로드라고 하는 뜻은 넓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라고 하면 말 뜻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에는 세계의 금융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월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광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타임스퀘어에 모여서 그 광장에서 여러분 새해를 또 맞이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장은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인생의 재미를 쫓는 정말 그 타임스퀘어 그 주변은요, 매춘과 술과 도박 그리고 마약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브로드웨이가 그런 길인 것입니다. 꼭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넓은 길이 여러분 브로드웨이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지금 이 브로드웨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산도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의 중심가가 향락과 태태로 그렇게 물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길로 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오늘날 강단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뭐 그렇게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7장 15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결론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넓은 길에 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에 서서 그 협착하고 외롭지만 그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에 지금 서 계십니까? 카스노 목사님을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아닌가, 그렇게 자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설교 중에서도 아마 그런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 저는 연어라고 생각합니다.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자기가 떠났던 고향강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죄로 인해서 떠나버린 우리들의 고향인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좁은 길은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거슬러 올라갈 때 폭포를 만나면, 저는 예전에 TV에서 그 높은 폭포물을 타고 올라가는 연어를 저는 보았습니다. 또 그 가다가 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 알을 놓고 그 연어는 죽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힘겨운 이 광야길을, 이 좁은 길로 강물을 거스르고 세상을 거스르고 힘차게 나아가다가 주님 품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처럼 꼭 연어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길을 거절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을 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받을 뿐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너희들이 그 길로 나아가라. 순종하라. 실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천국 동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좁은 문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길로, 이 실천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